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들 회복되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의 모든 영적인 문제, 저주재앙이 해결되는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요,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기념하고 기뻐하고 많은 나라들이 공휴일로 지키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은 성탄절 공휴일은 아닌데 중국도 보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나 이렇게 백화점 앞에 있는데 보니까 해놨더라고요. 야, 중국도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백화점 이런 데는 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추리를. 성탄절을 잘 모를 건데. 근데 이 중국도 제가 가보니까 이 추리를 잘 해놨어요. 그렇구나. 저 필리핀 같은 데는요, 가보면 성탄절 석 달 전부터 필리핀은요, 추리해놓고 축제 분위기가 벌써 석 달 전부터 그래요. 필리핀은 성탄절 되면요, 한 주, 두 주 그냥 푹 쉬어버려요. 쫙 놀아버려요.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 성탄절 되면 사실은 우리 교회도 지금 꿈이 났는데, 사실 교회보다 지금 저 마트나 백화점 가보면 더 화려하게 막 해놨어요. 사람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일단은 좋은 날이다, 기쁜 날이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 전 세계가 이 날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느냐? 이 땅을 참된 왕, 만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전 세계가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깊이 알고 묵상하고, 여러분들 이 날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깊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의 모든 허감, 저주재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진짜 알고 여러분들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번 주 강단과 같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느냐? 영적인 힘이 생겨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문제, 사건,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은 노예로 감옥으로 갇혀가고 이 형들에게 팔려갔는, 우리 같으면 임신매매 당했으면요 엄청난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들이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시므이가 다윗을 욕을 하고 그럴 때 다윗이 가장 위기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저 입을 열게 하지 않으면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주기를 원한다. 그 중요한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 봤어요. 참 신앙의 여유가 있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상처, 유 목사님이 신앙생활 안 하고 대부분 사람들 인앙생활,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 바라보고 한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찾는데, 대부분 사람들 인앙생활 한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늘 사람관계에 다 무너져.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빼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엄청난 많은 답을, 여러분의 그릇을 넓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부리면 많은 그릇을 넓힐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이게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실 너머에 있는 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이 영적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못 보면요, 우리는 늘 현실에 묶여 있어요. 우리 아들 한결이가 한 번은 이야기하더라고, 차도한테. 갑자기 초등학생이 정치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 그래가 뭐 정치를 잘못하니까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이게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래, 네가 뭐 한다고 내가 들었다는 거야. 그래.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정치인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모든 권세에 굴복하는 거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성장이 이렇게 된 게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잘했어서 됐다고 생각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없으면요,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열심히 산다고 무조건 성공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빅토르 위고가 그랬잖아요. 밀려오는 군대는 막을 수 있지만은 때를 만난 역사는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때를 만난 역사라고 했어요. 시간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마다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외국의 원조가 필요하니까 영어 잘하는 대통령 세우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또 독재가 필요하니까 좀 강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민주화가 돼야 되니까 좀 민주하는 사람 세우기도 하고. 제가 봐서는 지금 시간표 속에 하나님 북한 문을 열려고 하는 거구나. 큰 문을 열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하는 말. 그래서 뭐 이분들 대통령이 완벽하다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저 사람 때문에 다 그랬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그럼 다른 대통령 세우면 우리나라 경제가 확 회복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면 일어나는 현실을 보지 그 뒤에 있는 것들을 거의 못 보니까요. 자꾸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의 모든 배후에는 정치인들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이에요. 우리나라가 결국은 복음이 들어오고 이 기독교 성장과 함께 이 경제가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장해서 세계 복음하는 나라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과 모든 것이 전도가 희미해지면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위기 갇히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일어난 현실만 보고 그것만 누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돼요. 그래, 야, 앞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얘들이 지금 뭐가 먼저 들어가는가를 좀 자꾸 비판하는 걸 들어가면요, 굉장히 안 좋아요. 얘들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이번에 보니까 어젠가부터 뉴스 보니까 제주도 말하던가 뭐 또 여객선 간데 190몇 명이 이것도 자초됐는데 이번에는 빠른 대응으로 선장이 마지막까지 그 배와 함께 담았어. 모든 사람 구출해가 완전 세월호와 비교된다. 이제 지금 때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세월호 사건도 보면요, 무조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다, 선장이 잘못됐다, 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성인은요,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습, 문화, 대충 그냥 넘어가는 이게요. 그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은 오래된 문화와 관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리고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거기 문화 속에 접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한 사람이 바르게 해야지, 내 한 사람이 바르게 하고 같이 갱신을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그걸 막 여론몰이 해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사요. 그럼 갱신이 안 돼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생각을 좀 넓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올바른 걸 못 보면요, 자꾸 뭐든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찬들도 성탄절 안에 있는 올바른 이걸 의미를 못 찾으면 진짜 이 올바른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땅의 문제가 진짜 해결되지 않아요. 뉴스에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와 함께 있었고 뭐 이런. 오늘날 기독교는 안 그렇다. 그래서 저분도 성탄절을 잘 모르면서 저렇게 사회를 하는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를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요.
이 땅의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 믿는 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모르면 이 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엘리트들에게 더 그리스도 필요해요. 엘리트들이 복음 없으면 죽어가고 있어요. 멸망해가고 있어요. 거의 영적 문제에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엘리트 서울대의 47%가 정신 문제를 앓고 있다. 지금 대부분 연예인들이 성공한 연예인들이 대부분 우울증, 공황장애, 폐쇄공포 다 앓고 있어요. 인기가 화려한 것 같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무너져가고 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 지옥, 흑암 배경을 저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이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문제가 정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지금 문제, 경제, 인간관계 많은 거 어려운 것 같지만은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난 데서 창세기 3장에서 그게 전부 영적인 문제에서 깊이 들어가 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들한 죄와 사단에 잡힌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이 땅에 진짜 가장 중요한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 말은 뭐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두 번째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 불행 가운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를 잃어버리는데 나쁜 사람이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데려가서 납치해 가버렸어요. 이 아이는 그 잘못된 사람이 그 먹여주고 도와주니까 자기 부모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나쁜 사람은 이 아이를 통해 나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요, 결국은 사단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고 결국은 저주 재앙 속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한국도 등록된 무당만 30만이 넘는다는데 뭐 등록 안 된 사람이 더 많으니까 한 100만 무당 된다 그래요. 근데 이 한국의 무당, 저는 무속인 만나봤거든요. 무속인들 거의 다 그러느냐, 신 받는 거 당신 자녀도 신 받으면 좋겠냐고요. 싫대요.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자기가 받았대. 자기 가문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자기가 신을 받았는데, 신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처음에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 되면요, 가정, 가문, 후대까지 다 망해버려요. 이 사단이요, 처음에는 되는 것 다가 나중 되면 다 망해버려요. 그게 사기꾼이거든. 거짓의 아비. 무속인들이 다른 사람은 점쳐주고 다른 사람 맞춰주고 자기는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해요. 참 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근데 그 사람 앞에 인생을 맡겨요. 그 사람 앞에 모든 걸 물어봐요.
집을 이사갈 때 어디 갔냐, 결혼하는데 궁합이 맞냐 안 맞냐, 전부 이거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인생을 맡겨요. 참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타락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질병의 시작, 모든 고통의 시작, 모든 저주의 재앙의 시작,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문제, 그 근본을 깊이 따져 들어가 버리면, 그 시작을 따져 들어가면 창세기 3장에서 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 근본적인 문제를 잘 보지 못하면요, 늘 우리는요, 일어나는 현상,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니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다니엘은요 중상모략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영적인 여유가 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중상모략하는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었죠. 그러면 인간이 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은요 구약은 뭐냐, 이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겠다, 예언서입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잡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인간에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제사,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구약은 붙잡기만 하면 저주재앙이 물러갑니다. 그림자만. 여러분들 도둑놈은요, 저 사기꾼들이나 저 범죄한 사람들은요, 경찰이 온다 소문만 들어도 도망가 버려요. 경찰 쌀이는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뭡니까, 고속도로 밟으면 약간 가속하는데 저 앞에 경찰 없는데 경찰차 요즘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놔. 그것만 봐도 쫄아버려. 긴장을 확 해요. 그림자만 보고도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은 뭐냐, 그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 타락 예언 속에 이제는 뭡니까, 그 예언의 성취, 성육신, 오늘이 그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구약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육신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23절에 보니까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22절에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말이야. 동정녀란 말은 남자와 전혀 관계없는 여자의 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모든 인간은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남자의 씨는 죄 있는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원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담의 죄가 있는 남자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지만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두 성인을 가지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요. 그게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데 죄가 없는 몸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요, 그 죄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그럼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 죄를 당해야 돼요. 그런 법들이 있었다면.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인간의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 땅에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 구원자의 조건이 돼요. 자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요, 참된 하나님이시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그 성인들, 성자들은요 무덤을 다 남겼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빈 무덤을 남겼어요.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그리고 이분은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분이 왜 오셨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분이 왜 오셨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단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많은 당군 신화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로마 시대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 때 예수님은 그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봤는데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다스린 유대나라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으로 유대나라를 다스리려고 유대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 그러니까요. 이 정치적으로 이걸 다스리게 하기 이 군중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럼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 이 죄는 내한테는 죄값이 없다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냥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이 담당시켰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내며 그가 상하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부활이란 말은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위해서 죽었지만은 부활이란 말은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도 부활이란 말은 참 하나님이시다. 부활로서 하나님으로 인정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알고 보면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사도행전 계속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공생에 다니면서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계시다.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보니까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앞으로 다시 오실 거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요엘서의 말씀과 같이 말세의 남정과 여정에 물부터 부으리라 성령으로 임재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각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려면 저 이스라엘 유대 나라 가야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 모든 구원받은 자와 함께하는 비밀이 성령입니다. 구원의 모든 축복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고 완성시키는 게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믿는 사람, 각 사람 위에 임해버렸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이 임재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마지막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 이 모든 사건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사건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 그래서요, 성경에 제일 많은 약속이 뭐냐? 성경에 제일 많은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성경 구원받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두 번째 제일 많은 약속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제일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의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다. 이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이 뭘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싹.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언약을 성취되기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와 저주와 사단 가운데, 저주재앙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잃어버린 그 언약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축복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7멤버들 다윗, 요셉, 사무엘 중요한 인물들을 불러가 이곳에 간증이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기 가운데 승리하고 응답받고 승리했냐? 간단하게 요셉, 다윗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언약, 피언약을 비밀을 아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 보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우리를 가까이서 우리를 돕는 분, 그게 보혜사 성령. 우리를 가까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받아야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은 주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키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함께 있게 오셨구나.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회복돼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 성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깊은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누리는 이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누렸어요. 그래서 전부 깊은 기도의 비밀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교제하고 싶고 나와 같이 하고 싶고 나를 도와주고 싶고 나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거의 못 누리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이제 혼자 계시니까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막 아버지 가면 뭐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뭐 하지. 아버지가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전부 와가 돈 주고 그냥 빨리 와가 급하니까 밥 한 끼 사주고 빨리 좀 은놈이라도 와가지고 좀 하루라도 좀 같이 아버지 힘들지요 이야기하고 또 같이 있고 하루다 자고 이런 놈이 없대.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부모님 계시니까 우리 바쁘니까 사역 바쁘니까 가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하는데 아버지 막 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놈 하나라도 와가 아버지 요즘 어떻습니까 이야기하고 이래 뭐 좀 따뜻하게 뭐 이래고 뭐 집 청소도 좀 해주고 뭐 요즘 뭐 필요한 거 이런 건 아니고 자꾸 돈값 때우려 그러는데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들더라고. 우리가 자식으로서 그냥 막 하는 건 하는데
참 진정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잘 안 돼요. 거의 성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깊은 대화, 깊은 소통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보면서 그렇겠다. 물론 뭐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좀 서로 좀 소통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뭘 해. 그런 자식이 별로 없대. 내가 생각하면서 참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 하나님과 깊은 소통, 하나님의 깊은 은혜, 깊은 대화 속으로 성도들이 그걸 제일 못해요. 그냥 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원해요.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고 발견하고 함께 이 비밀을 누리기를 함께 속에서 모든 걸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보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게 우리 특별히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교사님들 교회 2019년도 새로 일할 모든 분들 특별히 임원 기관 임원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깊은 속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을요 인도받기를 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 비밀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속에서 알고 있으니까요. 문제 사건 입에 당황하거나 망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가를 알고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에서 천국 배경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 가정 가문 내가 있는 직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을 가는 모든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직장 가정 모든 것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성탄절의 비밀을 가장 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시고 사실은 나를 위해 오시고 나와 함께 위해 오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온 땅에 그 비밀을 찾아 누리고 회복하는 것이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사단은 세상에 화려한 거 좋은 거 막 놀고 아이들 때는 막 들떠요.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중요한 축복들을 하나도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참된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 회복하시면 여러분들 개인, 가정, 가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축복을 꼭 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산업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통해서 가정, 가문 살아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직장, 지역 만나는 모든 살아나는 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이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참 성탄의 축복을 몰라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고 육신적인 건 화려하고 세상은 화려해지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점점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며 우리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속으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소통 속으로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내가 있는 이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하사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가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